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세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을 여러 번 방문을 하셨죠. 유대인 남자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수도 없이 올라갔던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이번 예루살렘 방문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하십니다.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는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전에 그 나귀의 임자와 약속이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주가 쓰신다고 하시면서 끌고 온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기 전에 나귀는 매여 있었습니다. 묶여 있다는 거죠. 이 나귀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묶임으로부터 풀어져야 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나귀를 끌어오기 위해 두 제자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의 나귀는 그 묶였던 것으로부터 풀어지고 예수님을 태우는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되어집니다. 나귀가 그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풀어지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아마 나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사용하시면 그의 삶에, 그 인생에, 그의 생에 있어서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만 묶여 있는 것 때문에 쓰임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묶인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그 모든 묶임이 반드시 풀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그 어떤 것도 풀어지고 끊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귀가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나귀인데 그냥 길 가다가 우연하게 만난 그런 나귀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나귀를 타신다라는 이 내용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나귀는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이 나귀를 타시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시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 모습으로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무리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 길에 펴기도 하고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또 호산나를 외치기도 합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는 무리들의 모습, 이들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들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죠. 물론 이 무리들은 또 나중에 며칠 지나지 않아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외치는 무리가 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왕으로 오시는 이로 그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나귀를 풀어 데리고 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그렇게 일러주며 나귀를 끌고 오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두 제자가 순종하여 또 이 일을 감당합니다. 나귀의 주인 임자도 순종하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를 내어줍니다. 나귀도 본문에서는 순종합니다. 나귀 새끼여서 성인인 예수님을 태우기에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나귀를 타십니다.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목요일 날 밤에 잡히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예수님 또한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모두 순종되어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각자가 맡은 사역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연히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늘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에 본문에 있는 많은 순종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한 부분이라도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이 유혹과 반대할 수 없다고 하게 하는 이런 것들에 사용되어졌다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걸림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반대와 또 악한 세력의 계획도 막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 일에 주님을 사용하시고 또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실 때는 그냥 우연하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살 수 있도록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으시고 작정하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필연적 존재로 꼭 필요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한 마리 짐승도 우연히 태어나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도 준비하시고 하나님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연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로 또 필연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고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용하실 때에는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마지못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기쁨의 사용에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참 의미 있고 감사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매여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께서 의미 없이 오늘도 하루를 그냥 보내지 않고 우리를 주의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만나거나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오늘 하루 놓여 있지만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고 주님의 계획하심 작정하심 속에 그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